2024년도 이후 최근 한국 개신교인의 주일 예배 출석률이 50% 아래로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스스로 개신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 10명 중에 5명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바빠서, 피곤해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려난 것이죠. 일주일을 살아내느라 지쳐서, 주일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어서, 아이 학원 스케줄 때문에 등등 하나하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잠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깨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지만 가사는 입술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설교를 듣지만 내 영혼의 양식이 아닌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잠든다는 것은 눈을 감는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일상에 매몰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그것이 진짜 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은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순간에 잠들어 버린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36절부터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으로 감난삭 기슭에 있는 과수원이었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곳, 무거운 돌이 열매를 짓눌러 즙을 짜내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영혼이 그렇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페릴리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러싸인 슬픔이라는 뜻이죠. 슬픔이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어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심히 놀라사 괴로워하시며 라고 표현하는데, 이 본래의 뜻을 보면 충격에 빠지다, 공포에 사로잡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담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던 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분이 지금 떨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 죄의 무게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지금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은 단지 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인데 경계하다, 주의 깊게 지키다, 깨어서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죠. 예수님은 그 순간 혼자가 아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순간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를, 적어도 깨어서 기도하기라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4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몇 시간 전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깨어 있어 달라고 하는데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자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 전 예수님께 청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했던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고통받으실 때는 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오셨습니다.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자고 있습니다. 두 번째죠.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깨우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이 3번째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십니다. 성경은 이 3번째에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자고 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잤으니 이제 계속 자라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3번 다 잤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데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피곤했겠죠. 6월절 준비로 바빴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느라 하고 먹느라 지쳤을 겁니다. 밤이 깊었고 날은 추웠겠죠. 몸이 힘들면 정신도 흐려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고개가 떨어지고 결국 잠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힘드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야, 너희가 무슨 제자냐? 너희랑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화내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책망은 하시지만 제자들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함께 가자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십니다. 가장 외로운 길로 가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길로 가십니다. 그런데도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잠든 제자들에게, 곧 배신할 제자들에게, 곧 도망갈 제자들에게 여전히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실망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육아하고 공부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몸은 피곤하죠. 그래도 일어나서 교회에 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정신이 몽롱합니다. 찬양 부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기도 시간만 되면 고개가 떨어집니다. 설교 시간엔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육신이 약해서 그래.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피곤한 거지. 우리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예배가 왜 중요한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 주님과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선순위가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면 억지로라도 일어나죠. 회사의 중요한 회의, 자녀 입학식, 해외여행 비행기 이런 건 절대 늦잠 자지 않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좀 늦어도 괜찮아.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온라인으로 듣지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겁니다. 겟세마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겪고 계신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에 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힘드신 그 순간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다면 정말 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는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45절과 4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아이러니한 책망의 말씀이죠.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이 끝났습니다.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실 때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잠들었고 그 기회는 영영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준비할 시간도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곧 큰 시험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제자들은 흩어질 거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겁니다. 만약 그들이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했더라면 그 기억이 시험의 순간에 그들을 붙잡아 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들었고 준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러난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통받고 죽으실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잠들었고 그래서 놓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지만 정작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저 활자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형식적인 말만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눈치채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외로워할 때 알아채지 못합니다. 옆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깨우려고 하셨습니까?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1시간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큐티 해야지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더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딱 1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짧게라도 주님께 말을 거십시오. 그렇게 작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서로 깨워주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3명이 함께 있었는데도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깨어서 다른 사람을 깨웠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나태해집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서로가 서로를 깨울 수 있습니다. 요즘 예배 안 나오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시는데 함께 좀 기도하시죠.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이런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겟세마네의 동료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부탁을 함께 붙들고 가는 지체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깨어나는 계절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던 우리를, 일상에 매몰되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깨우시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의 실패가 그들의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도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번 사순절 우리도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사람,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서로를 깨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